네, 기도하는 삶 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의 힘이 과연 무엇이 기도의 힘일까? 기도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또 진정으로 말하는 기도의 힘이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그 체질을 바꿔서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기도응답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사단의 틈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의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말씀에 있죠. 약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제가 말씀 이렇게 쓰더라도 앞에는 항상 언약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언약은 먼저 잡아야 돼요. 자, 이 언약 잡은 기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되기도 하죠. 자, 근데 언약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언약 잡은 거 사실 이렇게 대화해보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이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 답을 가졌다면 나오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번에 훈련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질문을 했지만 과연 마음에 담긴 게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저는 마음에 담긴 게 이제 요 믿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믿음이 설명이 됐다면 참 더 좋겠는데 어쨌든 이 믿음이 또 새롭게 마음에 와서 많이 닿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어디에 배경을 둬야 되냐? 창조에 대한 배경을 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창세기를 띄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거거든요. 그 완벽한 그 창조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이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네 강줄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네 강줄기 다시 한번 외우는데요. 비손, 기온, 헷되게, 유브라데. 그 강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요. 금이 들린 곳. 또 비손, 기온은 뭐죠? 항상 앞선 자. 비손, 기온, 헷되게는 그 형통. 또 유브라데는 비옥, 기름짐. 자, 보세요. 이거면 완벽한 축복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묶이죠? 경제에 묶이잖아요. 이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시간들을 많이 뺏기죠. 또 성공하려고 앞서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축복은 성공에 가도록, 서밋에 가도록 우리에게 이제 이미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형통하다. 이런 축복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 비옥하고 기름진 삶을 산다. 이거는요, 더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미 주신 것, 이미 보장받은 것, 모든 것 준비해서 완성해서 주신 것. 이게 이제 우리한테 기도의 힘 3가지를 가짐으로써 주시는 그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힘, 우리가 언약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언약은 딱 하나죠.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배경,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의 배경 두 가지. 아브라함의 후손, 이 말은 언약의 후손. 두 번째, 여기를 빼놨네요. 지금 그 창조의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과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주신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면 언약의 조상이면서 아브라함한테는 뭐냐면 근원적 축복을 줬죠. 자,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근원적 축복은 우리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아담과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됐어요. 아담과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도 상관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뭐냐면 근원적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진짜 근원적 축복을 받은 자의 보장을 100%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으로 세 가지 응답. 이것도 누구나 고백하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요게 실제 다 에덴의 축복이에요. 번호를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에도 불구하고 뭘 못 알아들었냐 하면 이 여인의 후손이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여인의 후손.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들도 못 알아들어서 지금 오늘날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 고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못 알아듣고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요걸 못 알았다는 증거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로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양의 피를 그렇게 잡으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이 없죠.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 방향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에요. 모슬렘,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거 강조하죠. 이거 강조하는데 종교예요. 왜 종교죠? 요 5가지 없으면 종교예요. 율법 철저히 지켜요. 세 절기 전통 규례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 기도 엄청 하면서 뭐냐면 요것만 쏙 빼놓고 하기 때문에 종교인 거예요. 율법 지키죠. 예수 이름 부르죠. 예배 드리죠. 기도하면서 망하고 기도하면서 실패하고 기도하면서 저주받고 재앙받은 거예요. 이게 언약인데 이걸 못 알아들어서 이건요
기도하는 사람 6번째, 모든 것 보는 눈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성경이 얘기가 다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다 종교예요. 이거 못 깨닫는 이름, 이거 못 깨닫는 예배, 이거 못 깨닫는 기도. 그건 오히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에요. 저주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 기도 속에서 사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힘이 나야 되는 게 사실 진짜 기도예요. 그렇죠? 확신이 생기고 그게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몰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우리가 신비주의로 많이 빠졌죠. 방언, 또 열심 이런 게 나왔죠. 이 예수 이름은 그대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그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이름의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방향 안 나가요. 방향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4가지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힘은 날마다 분초마다 신뢰하고 뭐랄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자꾸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여호와 이름 부르도 종교, 율법, 예배, 기도 이거는 육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것만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낸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타나죠. 이건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멸하는 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은 예수 이름의 십자가 지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가지고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거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사단. 저도 재앙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듣고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 이걸 몰라요.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아브라함한테 뭐 했냐면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메시지를 엄청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요,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버리는 것만 잘 버리면 돼요. 우리 생각 있죠? 체질, 각인된 거, 이런 것도 숨겨져 있어요. 물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버려라, 이랬던 건 뭐야? 떠나라. 이 말은 버려라. 같은 말이죠. 뭘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친척은 동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비집은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게 있다는 걸 다 아시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우상이 있고 동기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미 주신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롯과 헤어지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 12장, 13장에 롯과 헤어지네요. 14장인가? 갑자기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13장이에요, 14장이에요. 13장 14절 같아요. 13장 롯과 헤어지는데
그때 뭘 겪죠? 불화를 겪죠. 롯과 이제 그 롯의 밑에 애들,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이제 다투면서 그 불화를 겪죠. 또,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 물론 이 동기, 우상, 배경, 이거 다 보면요. 불신앙이죠. 이스마엘은 그 불신앙의 열매가 돼서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가 아니라 진짜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전쟁을 겪고 있죠. 네 번째, 창세기 22장. 이삭, 바쳐라. 누구를 물으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래요. 그래서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뭐죠? 문제를 통해서예요. 사건, 문제, 사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봤죠? 뭐냐. 문제 터지니까 돈 따라가는 사람 봤어요. 문제 생기니까 자기 자식 따라가는 사람 봤어요. 문제 생기니까요, 자기 감정 따라가는 사람 봤어요. 이게 지금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시험하는데 그 문제에 잡힌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죠? 못 버려서. 못 버렸다는 것은요, 불신앙했다는 거야, 다시요. 이 불신앙은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버려야 되죠? 방법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먼저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요번에 훈련 받으면서 마음에 담긴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중직자요. 진짜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먼저 축복을 줘요. 현장 전에. 세 번째, 자, 그래서 누굴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6장, 노아. 요 말에 저는 마음에 담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한테 네피림 시대를 맡겼다. 그쵸? 하나님은 노아한테 네피림 시대를 맡겼는데, 말하자면요, 심판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쵸? 물 때문에 누군 죽고, 물 때문에 누구는 거부가 돼요. 근데 이 네피림 시대를 맡겼다는 말에 저는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데 그 죄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노아한테. 맞으면 심판을 맡겼다. 두 번째, 창세기 14장 18절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 멜기세덱을 왜 준비했냐?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미리 멜기세덱을 준비했어요. 이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요, 이드로를 준비했죠. 뭐 때문에? 모세의 중요한 그 동역자로 후견인으로 세웠죠. 모세는 살인자면서 도망자예요. 근데 이 모세를 도우도록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이드로라는 말은 미디안 제사장의 그 타이틀이지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이드로 장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돕도록 준비했어요. 자, 네 번째,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냐 했을 때 사람들은 7바퀴 돕고 소리 지를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라합이 준비됐을 때. 네.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라합이 누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 되지만 두 정탐꾼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라합을 먼저 축복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꺾었다고 봐도 돼요. 그죠? 바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붙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 고넬료를 꺾기 위해서 베드로를 또 준비했기도 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또 나중에 로마의 문을 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뭐냐? 미리 축복받은 자들이다. 근데 정말 중직자다운 중직자 보기 쉽지 않죠. 정말 장로 권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진짜 중직자다운 중직자.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줬는데 미리 하나님은 세워놨는데,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힘 중에서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집중. 네 번째, 믿음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메시지 속에서 일단 출애굽기 14장 14절 모세의 믿음이죠.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을까? 물론 선택을 했지만 모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물론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뭘로 봤을까? 예수 이름으로 봐야 돼요. 피의 능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할 때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하죠. 6월절 피에 대해서. 자, 그럴 때 이제 뭐냐, 14장 14절에 뭐라 했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초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초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 6월절 피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힘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너희가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자, 이게 진짜 기도의 힘 중에 힘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도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4장 또 이 그 26절과 16절 26절에도 보면 이 믿음을 가진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게 하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다시 물이 합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쓰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믿음을 보시고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 6장 15절 요단강. 요단강이 아니라 여리고죠. 1장에 여리고. 이거 말할 때 제 마음에 또 단 게, 물론 여기서 초점은 뭐냐, 여리고를 돌 때 초점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죠? 7바퀴,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 돌았을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생각 하잖아요. 이걸 진짜 진지하게 뭐냐,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다고 될까? 7째 날 마지막에 돌 때 정말 이렇게 돈다고 될까? 소리 지른다고 될까? 이게 믿어졌을까요? 근데 믿었다는 거죠.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야. 여호수아 3장 요단강. 순서가 바뀌었지만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 발이 물에 잠기자 그래요. 요 발이 물에 잠길 때, 그러면 요 갈라진다고 믿었을까요? 제사장들이? 근데
갈라질 거라고 믿고 발을 담궜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이름에 분명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게 기도의 힘이에요. 네 번째, 나아만 장군. 왕하 5장. 겉은 멀쩡하죠.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장군이니까. 이 장군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속은 썩어 멍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불신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장군이 뭐라서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으랄 때 나만 장군은 분노했죠. 근데 진짜 씻었어요. 근데 6번째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이 문둥병이었는데 진짜 7번 했을 때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믿음의 역사예요. 진짜 믿음의 역사예요. 다섯 번째 이제 바울이에요. 요 말에 더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이죠. 이제 여기에 바울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핍박했어요.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훈련하는 목사님 뭐라냐, 바울이 지금 그 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본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아무도 빛도 못 받고 이 주변에는 아무도 못 봐서 저기 바울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당신들 그리스도 알아? 당신들 이거 바울이 본 그리스도 못 보고 있잖아.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죠?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바울이 본 예수는요, 즉시로 뭐였냐면요, 20절에 즉시 회당으로 가서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했어요.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우리가 뭐 얘기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보지 못하는 거, 종교가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의 힘이 뭔지 그걸 못 보고 있다. 오직 예수님만 못 보고 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잘 때 저렇게 안 되면요, 영적 문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 힘입지 못하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피할 수 없어요. 육신 문제 굉장히 고난 속에 들어가요. 지금 정말 예수를 안다면요, 이제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또 못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좀 깊이 좀 기도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칩니다.